이제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이사야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 39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우리가 선지자들이 성경에 좀 많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는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다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는데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 이제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 때에 유다가 아주 악을 행합니다. 역대 유다 왕 중에 대표적인 악한 왕을 들어라. 그 므낫세 왕이에요. 그 므낫세 왕이 유다 왕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 때 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진멸하기로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오는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당하는데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사야가 총 몇 장입니까? 66장이에요. 66장. 여러분 66장 그러니까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죠?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이 39장, 그다음 신약 27장. 이사야도요, 정말 놀랍게도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으로 구분됩니다. 크게요. 그럼 1장부터 39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구원,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도 성경과 정말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사야 66장, 이사야를 작은 성경책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냐하면 이제 이 종말의 때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사야 후반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 한 권이 이사야 66장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39장까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편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39장까지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지금 이제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가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말씀을 8월 말까지 쭉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그냥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제 8월 말까지 이사야 말씀을 나눌 때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춰보고 우리의 신앙을 좀 돌이키고, 우리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사격하기 전에 무슨 사격을 합니까? 0점 사격이라는 걸 해요. 0점. 뭐냐면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격하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그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0점을 맞춘다라는 건데 이사야 말씀이 그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잘못된 신앙의 길을 다시 바르게 맞추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0점을 맞추는 신앙의 0점을 맞추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와 나귀조차도 짐승조차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식같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양육하고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라고 탄식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아,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자기 열심으로 그냥 열심히 나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데 전혀 하나님은 원치도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악을 행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겼어요? 업신 여겼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제 11절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낸 거 아니에요. 살찜 짐승도 바쳤고요, 기름도 바쳤고요, 피도 뿌렸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내게 바쳤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유다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헌금만 드리면 되겠지.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만 하면 되겠지 그냥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야. 11조 생활만 하면 돼. 나 그래도 내가 직분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 열심히 일했어. 나 교회 일했고 11조 생활했고 주일 성수했고 뭘 더 바래.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업신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식적인 신앙인 거예요. 성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당만 밟고 갔다는 거예요. 마당만. 여러분, 이 마당만 밟고 갔다는 게 뭡니까?
성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재물이나 받으세요. 그리고 나의 삶에 더 이상 개입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 성수도 아니고 11조도 아니고 내가 뭐 교회 직분을 맞아서 교회 봉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지, 그 교제 가운데에 주일 성수를 하는 거고 11조 생활을 하는 거고 봉사를 하는 거지, 그것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것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뭐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지겹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지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더 이상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모이기 엄청 잘 모이는 거예요. 뭐 월삭도 모이고 안식일도 모이고 뭐 절기 다 모여요. 한 분도 안 빠져요. 교회 모이면 다 나와요. 교회 무슨 행사한다고 다 참여해요. 영적 순례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참여해요. 안 하는 거 없어요. 다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악을 행해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보면은 뭐 사회에서 악을 행했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뭐 교회 뭐 어디 봉사 다녔다, 뭐 선교 다녔다, 뭐 교회 세웠다, 뭐 했다, 뭐 직분자다, 이게 나와요. 뭐 최근에도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참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15절과 17절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한다 바로 응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악을 행해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손에 피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들을 수 없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그 기도를 듣나 봐라. 안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잘 되기만을 기도하면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뭘 기도합니까? 자녀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자녀가 또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와서 얘기해. 목사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수십 년을 기도하는데 왜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잘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행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8절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너희에게 아무리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실 것이다.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회개하고 사죄의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해 보니까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진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삶에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은 없는지,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이것을 점검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 또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